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듣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여서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교회에 다녔는데 존이 다니는 교회는 그 입구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도무지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을 했을 텐데 교회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존은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존이 결심을 합니다. 하루에 7센트의 임금을 받는데 그 돈으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사서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길고 넓어서 혼자서 다 깔려면 2년은 좋게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1개월 만에 다 깔렸습니다.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한 교인들이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는 훗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과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주었는데 서울 종로 2가에 있던 YMCA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었던 YMCA의 벽돌 건물도 이 존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것이라 그래요. 어려서 벽돌을 바쳤던 존은 훗날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돈을 헌금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대그룹 회장으로서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에도 많은 일을 하시는데 4,000명이나 되는 교인들과 같이 보낼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업입니다. 다른 일은 이에 비하면 하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가 1921년에 84세가 되어서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경험자만이,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존 워너메이커는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였지만 백화점의 창시자요, 백화점의 왕이라는 영예에 걸맞는 세계 유통문화를 일신한 대기업가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바쁜 최신부 장관과 기업 재벌의 회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를 그렇게 섬겼대요. 정말 아무리 바빠도 그것만은 내가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고 성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으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요. 이 사울은요, 남보다 어깨너머로 키가 컸습니다. 기골이 장대해서 전형적인 장군 제목이었어요. 또 처음에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위치까지 넘보는 교만을 부려서 정직성을 잃고 불순종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보시고 왕권을 빼앗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십니다. 사울이 아직 왕의 보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솥불에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으니 내게 보이라 해서 아들들을 하나씩 만나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오늘 본문 처음 읽은 부분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맏아들 엘리압인데요. 제일 먼저 사무엘이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이 키도 크고 늠름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로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보았으나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인 산마를 보고 차례차례로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들이 더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을 좀 붙인다면 이런 뜻이죠. 아버지인 이새의 생각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가 왔는데 보일 만큼, 하나님이 택하실 만큼 그런 그릇으로는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중에 선택한 자가 있다고 해도 막내인 다윗은 아닐 것이라고 거의 단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그런데 형들은 또 어떻겠어요? 막내는 신통치도 않고 어리기 때문에 형제 대열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크게 들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예인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용모가 뛰어난 지도자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모가 왜소하고 목동이고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위대한 왕이 되었고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결국은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나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믿음이 있는 소년이었어요. 비록 몸은 왜소하지만 믿음은 담대해서 양을 치면서 사자를 쳐 죽였던 사건도 있었어요. 또 다윗은 전쟁터에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완전히 처치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덩치 큰 모습을 보고 위압을 당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생각하기를 골리앗이 저렇게 덩치가 크니 물맷돌로 맞추기가 참 좋겠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외모는 작았지만 그 중심의 믿음은 대단히 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크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커질까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 믿음이 커질까요?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고요. 연세 지긋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내가 바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굳센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기뻤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아직도 변방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나 흥겹게 추다가 옷 사이로 몸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사울의 딸이면서 이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왕으로서 채통 없이 모든 신복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비웃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미갈은 다윗을 외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염려해서 마침내 성전 지을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성공시켜 주신 하나님, 이때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영광과 행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잊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다윗은 영광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극히 평화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중심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다시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진실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울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인상적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목동은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이제 화곡동 쪽으로 가는 아주 촘촘한 그 연립주택, 빌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동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 아파트 단지는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림은 넉넉하지 않고 다른 교인들은 이 여성들이 중형차를 탑니다. 그리고는 수영장을 다녔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골프를 다녔겠지만 그때는 이제 수영장이 여유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살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에서 이분을 평일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결심한 것은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내가 도맡아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잠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변함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때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매주 화장실 청소는 이분의 차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일합니다.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서도 아니고 체면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 헌신하는데 변함없이 해야 돼요. 한결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신기하죠? 정권 잡은 사람들은 강한 자, 재물이 많다든지 잘 알려졌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들어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다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응답뿐이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7에 건장하고 똑똑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는 그 아들들은 다 지나고 왜소하고 어린 막내를 하나님은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 쓰시는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끄트머리 막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요.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의로움으로는 가장 큰 자예요. 학문과 문벌과 신앙이 큰 자로 스스로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겨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스로 막내라 여기고 작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요 왕이요 장군이요 성자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이런 기회들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강한 자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지. 나니까 하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여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못해 거절하지 마시고 무조건 충성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쓰십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밖에서 양 치는 일에 성실했어요. 형들은
이 서울에서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는다고 오니까 신이 나서 다 모여들었는데, 다윗은 내가 맡은 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치고 양을 돌보는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불러 쓰실 때는요,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자였습니다. 이것만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렇다고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자를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이 살인죄를 쫓겨나서 도망친 상태에서 그냥 그저 평범한 여성을 만나서 양치는 일에 몰두할 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적인 죄수로 다른 죄수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을 때에 불러냈습니다. 사무엘도 밤에 성전을 지키며 맡은 책임을 다할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그물을 던질 때였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한이 있어도 책임감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일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명감과 책임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크게 일한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과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였습니다. 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들어 큰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하는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그의 생애는 헌신적이요 기적적인 승리가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반대로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은 진공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한때 열심 내는 사람도 보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 힘있게 봉사하는 사람은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쉬지 말라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란 곧 정직함이요 신앙적인 충성심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내적 진실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지는 않아도 정직하고 나이가 많아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오늘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에게 영감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바를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작은 일에도 변함없이 충성한다면 어느 사이에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내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